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정강명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청정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명자는 밝을 명이에요. 깨끗하고 밝은 깨어있음, 이것이 이제 지각하는 놈이에요. 그 지각하고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이놈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놈이 틀림없이 자기로서 업을 짓는 인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각하는 놈은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놈이 자기는 오염이 안 되지만 껍데기는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인연이 된다. 또 죄나 복은 지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짓는 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짓는 놈은 바로 자아이고 몸은 자아의 도구이기도 하면서 자아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비유하자면 집 주인이 풀과 나무와 진흙과 벽 등으로 집을 고칠 때 자기 몸을 위하여 그 쓸모에 따라 집을 고치기에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 자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선이나 악을 짓는 바에 따라 좋거나 나쁜 몸을 받게 되니 육도의 생사가 모두 자아가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죄나 복을 짓는 몸은 모두 자아에 속해 있다. 마치 집이 그 집 주인에 속해 있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각하는 이 청정한 이놈하고 생각하고를 분리해가지고 지금 나눈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이것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각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염인데 안 되고 청정한데 이 각성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각성은 번뇌를 일으키는 주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서보살이 철저하게 깨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런 비유는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요? 집 주인은 형상이 있어서 몸뚱이라는 이 모양이 있어서 만질 수도 있으며 힘도 있기에 능히 집을 꽂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말하는 자아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에 짓는 힘도 없다. 스스로에게 짓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지도 못한다. 만일 이 세상에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행위할 수 있는 놈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짓는 놈이 존재함을 안다는 말을 믿고 용납할 수 있겠으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는 뭔가 모르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트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속에는 많은 그 기계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장치 속에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것이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영화가 막 나오고 사람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속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자아 같은 것이 있느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기 혼자서 가고 오고 움직이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속에 뭐 사람이 있고 뭔가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클릭을 한번 딱 해보면은 그거 다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속의 내부를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자아는 없습니다. 정말해서 우리의 생각 외에 생각을 일으키는 뭔가의 밑바닥에 청정한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생각 없애버리면 그거 없습니다. 또 읽어보면 만일 자아가 짓는 놈이라면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일은 짓지 말아야 하고 또 자아가 새겨두는 놈이라면 염자라고 이렇게 새겨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다가 저장해 둔다 이 말이에요. 새겨두는 놈, 기억을 저장해 두는 놈이라면 탐나고 즐거운 일은 잃지 말아야 하리라. 항상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지금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즐거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자아가 고통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역시 스스로 저절로 생하는 것이고 자아가 짓는 것이 아닌 꼴이 된다. 또 만일 보는 놈이 자아라고 한다면 눈은 능히 형상을 보니 눈이 바로 자아여야 하리라. 그렇다고 눈이 보긴 하지만 자아는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서 보는 놈이 자아다 라고 한 말에 어긋난다. 만일 보는 놈이 바로 자아라면 자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한다. 보는 놈이니까 소리를 듣는 놈하고는 다르죠. 보는 놈, 한정하기를 보는 놈이 자아다 이렇게 만약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는 놈이 자아라고 하면 자아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야 하는 등 다른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없어야 하리라. 왜 그런가? 눈은 보는 놈이기만 해서 소리를 듣는 등 다른 모든 감각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가 바로 보는 놈이다 라는 말은 옳지 못하다. 또 만일 풀 베는 사람이 낫을 이용해 풀을 베는 것처럼 자아도 역시 이와 같아서 손 같은 것들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이 경우는 낫과는 별도로 풀 베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자아의 경우 몸과 마음 등 여러 기관들을 떠나서 따로 짓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짓는 놈이 비록 눈이나 귀 등으로는 얻어지지 않지만 짓는 놈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는 성녀의 자식다. 성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로 만든 여자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이 석상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게 성녀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모든 지각기관은 자할 수 없다. 이게 또 이제 예를 듭니다. 만일 오른쪽 눈이 사물을 보아도 왼쪽 눈도 이를 아니 별도로 보는 놈이 존재한다고 알아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오른손이 익힌 일을 왼손은 할 수가 없으니 별도로 짓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 별도로 짓는 놈이 존재한다면 오른손이 익힌 일을 왼손도 역시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이면에 짓는 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 짓을 잘 하는데 왼손으로 숟가락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자아가 있다는 말은 틀리다 이 말이죠. 또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과일을 먹는 것을 보고 내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것이 자아의 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이것은 생각의 힘이지 자아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은 도리어 자아를 파괴하는 근거가 된다. 즉 여러 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침이 고여 꼴깍거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침이 저절로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아는 없는 것임을 알지어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입니다. 또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뒤바뀌는 과실과 죄가 있게 된다. 자기 동일적인 자아가 있다면 전생에는 아버지였던 자가 금생에는 아들이 될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은 자아는 동일하고 몸만 다르다는 말이 된다. 마치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이 경우 전생의 아버지였기에 지금도 아버지여야 한다. 다른 집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일 자아가 존재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양자가 동일해야 하니 엄청난 과실이 있다. 그래, 이런 이론을 보면은 이 힌두교의 아트만설을 깨기 위해서 불교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인용되는 이런 것은 잠깐인데, 그때 논사들이 서로가 논쟁을 해갖고 다툴 때는 별의별 예문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마 다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것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아인 오음이 상속하는 가운데도 그런 과실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이 오음으로 있는 것은 이건 가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음이 비록 상속하지만 오음이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어제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내가 있듯이 이렇게 상속하는 겁니다. 오음이 비록 상속하지만 자아처럼 상주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불교에서 오음이 상속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허상으로 상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트만이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진짜가 상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교에서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허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작용이 있고 어떤 때는 작용이 없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포도주스를 마셔도 되지만 그것이 발효한 포도주는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포도주가 변질되어 식초가 되면 다시 마셔도 되는 것과 같다. 오음의 상속도 이와 같아서 작용이 있기도 하고 작용이 없기도 하다. 그러니 시종 동일한 자아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자아가 존재한다면 아트만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말입니다. 앞서 말한 허물이 있지만 오음이 상속한다는 것에는 그런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허상이기 때문에. 단지 오음이 하합하기에 가명으로 거짓된 이름으로, 그러니까 허상으로 자아라고 말하나 그것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그냥 꿈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썩가래와 대들보가 모여 집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썩가래와 대들보 없이 별도로 집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처럼 오음이 모여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지 오음을 떠나서 따로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아란 단지 가명일 뿐 확고한 실체는 없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기둥 이렇게 빼내고 썩가래 빼내고 구들 빼내고 이렇게 다 빼내면은 집이 사라져버려요. 그 속에는 어떤 집이라고 하는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합해가지고 집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건물을 만들지만은 이것은 가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하고는 불교의 이론은 다르다 이 설명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그대는 앞에서 오음인 취를 떠나서 별도로 오음을 취하는 주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취라고 하는 것하고 취하는 주체라고 이 두 개를 나눕니다. 그 취의 모습을 보고 취한 주체가, 이건 주체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분별하여 천신이다, 인간이다 한다고 말하였다. 앞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모두 옳지 못하다. 실제로 단지 취만 존재하고 별도로 취하는 주체, 이 참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지어다.
만일 취를 떠나서 별도로 자아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취를 떠나서 자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포착하여 이것이 자아의 모양이다, 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취를, 생각을 아무리 끄집어내 가지고 분석을 해도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자아의 상이다, 이것이 자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이 없어도, 그 모양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취가 없으면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몸을 떠나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몸이야말로 자아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몸은 생하고 멸하는 모양을 갖지만 자아는 그렇지 않은데 다시 어떻게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인 취가 취하는 주체라고 말하겠는가? 그렇다고 취를 떠나서 취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취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떠나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존재하느냐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일 오음을 취하지도 않았지만 취하는 주체는 존재한다면 오음을 떠나서 별도로 취하는 주체가 존재하여 눈 따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아를 아무리 찾아봐도 포착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주체는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아는 취를 떠난 것도 아니고 취 자체도 아니며 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이 확고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자아가 있었다는 것은 옳지 못함을 알지어다. 왜 그런가? 여기서 이제 그것을 설명했는데